탐내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44주일 113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문은 제가 다음 주에 할 생각인데 한 번에 다 하려다가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지금 나눴습니다. 13문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탐내지 말라죠. 10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인데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좀 잘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게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꼭 10계명 강의도 들어보시고 서로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이 10번째 계명만 단독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말한 9가지의 계명들을 다 포함하는 정신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원적인 개념이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행하는 행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 없이 계명을 딱 펴놓고 지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괜찮게 지킨다 해도 너는 내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고 내 뜻을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겉모습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탐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느끼게 마련입니다. 스스로 존재감을 증명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피조물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스스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피조물들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존재가 증명이 돼요. 내가 어떤 자냐라고 했을 때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과 연관되었을 때는 증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나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는 나다는 하나님의 개만 국한된 표현이죠. 근데 스스로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지고 들어오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죠. 저거 있으면 내 존재가 가치 있어지겠다. 저게 많으면 많은 만큼 내 존재는 더욱더 투명해지고 뚜렷해지고 가치 있어진다. 스스로 속는 거죠. 그게 아무리 많아도 피조물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인간인데, 자신의 존재 증명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만 속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도 그러네, 저거 괜찮은 것 같네, 나도 저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겠다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거짓의 장터에서 태어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그러면서 존재가 아닌데도 나는 존재하고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스스로 존재를 증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그러한 분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그런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존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자신을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자기답게 만들어주는 피조물을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이 10번째 계명은 앞에서 말했었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러한 도덕적 계명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우상숭배는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벌써 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다른 피조물들은 자기를 신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들을 섬기죠. 결국은 이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부터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직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위로인데, 그렇게 위로를 삼지 않고 예수의 것이라는 것으로 위로 삼지 않고 이런 것 저런 것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피조물을 의지하고 탐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마지막 계명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계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기동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행할 때만 올바르게 10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쉽게 여깁니다. 왜 쉽게 여기느냐?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되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 안 되지. 탐내지 말라. 탐내면 안 되지. 어떤 걸 뭘 말하는 거지. 왜 생각이 안 나냐면 생각하기를 싫어해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면 그거 탐내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원해야 되니까 그래. 하지만 구체적으로 자식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에 탐심이 발동하는지를 확인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굉장히 게으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고 말씀까지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다 뭐가 걸리냐면 보세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이 되어버려요. 아내를 탐하지 말라. 간음이 되어버리죠. 안 지키면. 결국은 이 탐내지 말라는 것이 모든 계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면서 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이걸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무슨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고 시험한다라는 것은 고난과 환난이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도 못하며 너도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여러 모양과 상황으로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들,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면 이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 귀하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거기에 눈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한테 좋은 선물들을 해줍니다. 선물 자체가 귀해서 그런 걸 해줍니까? 이것만 바라봐, 이건 너무 소중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 선물을 해줬을 때 선물을 해주는 아빠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부모를 더 생각하고 부모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도 부모님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것, 너를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있으면 괜찮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냐 안 주시냐 그것만 바라보면서 없으면 불평하고 있으면 또 좋다가 또 많이 주시면 지루해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혹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 조상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8장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8장의 말씀은 먹고 마시는 문제와 우리의 구원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고 어기는 것이 사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지 살지, 먹을 것이 있어야지 살지,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 이게 바로 탐심이고 우상숭배예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 이렇게 말로 뱉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없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뭐냐? 나의 신인데 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우상들, 이것이 안 보이면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저 어떡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려고 만나를 주신 것이지, 만나 말고 다른 것으로도 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떡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배우라라고 주셨는데, 만나가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다가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이거 맛이 없다, 식상하다, 이래서 또 불평하고. 그렇죠? 만족감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도 세속적인 것들은, 세상에 있는 물질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 백성을 내가 약속의 땅에 들여서 예배케 하겠다. 그거는 뭐 아브라함에게서부터도 말씀해 주셨고, 4대 만에 내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이 땅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갈 수 있는 것은 뭔가를 먹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무조건 살아요. 무조건.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럼 죽었을까? 안 먹고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들이 신발이 여러 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닌데 신발 하나로 40년을 갔죠. 이런 원리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세요.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사는 거지 뭔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낮추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원리를 배우게 하시려고 인생이라는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원리를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탐심을 품은 채 애굽을 동경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 60만 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2명이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탐욕을 부리다가 다 죽어요. 2세대가 일어납니다. 자식들. 이제 그들이 들어가요. 그들이 잘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보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넣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걔네들이 들어가는 거지, 걔네들이 뭐 특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세대가 죽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불발이죠. 그래서 얘네들이라도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너희는 들어가서 이제 너희 아버지 때와 같이 탐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비가 없으면 큰일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땅을 일구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비가 반드시 내려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만나와 같은 역할이에요. 광야에서는 만나로서 그들이 먹고 건너갔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들이 여기에서 정착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너희는 절대 잊지 말라. 너희 아버지 때 다 경험했지 않냐? 이거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볼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의 인격,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찾아왔잖아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 안 주나, 저 형제한테는 저거 주셨는데 나한테 왜 안 주시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세대처럼 눈에 보이는 피조물에 초점을 두고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물론, 그들의 후손들도, 2세대는 물론 3세대, 4세대, 5세대 모두가 다 탐심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안중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자리는 반드시 탐심으로 채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탐심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 예레미야 5장 22절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22절에 이스라엘 2세대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왜 하십니까?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 창조주야.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를 먼저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탐심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들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사실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유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손에 있는 뭔가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냥 얼굴만 내미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얼굴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그건 모르고 계속 손만 보고 있다면,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손만 보고 있고 아버지 얼굴을 안 쳐다봐요. 손 뭐가 없나 있나, 있으면 막 좋아하고 없으면 싫으면 다음에는 안 사가게 돼요. 자, 안 사봤을 때 막 화내면 이제 뭐가 옵니까? 회초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얻어맞은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구나.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탐심에 대해서 가르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유산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형이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지금 유산 나누는데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이 말씀이죠. 물론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왜 찾아온 거예요? 형이 다 가져가면 난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이거거든요. 형이 다 가져가면 어떻게 삽니까? 이거 굉장히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 복 다 있고 나는 하나도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저에게도 그런 복을 주세요라고요. 그러면 부한 자는 그 돈 때문에 부해서 목이 뻣뻣하면 그것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가난한 사람은 그게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죠. 없는 상태로 우상숭배.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을 가진 상태로 우상숭배, 없는 상태로 추구하면서 우상숭배. 그러니까 지금 형이나 동생이나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소유가 넉넉하면 생명이 연장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지금 생명의 근원인 나에게 나와서 물건 나누어 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물건 좀 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재물이 있어야지 살지, 내가 이 정도 권력이 있어야지 살지, 내가 이만큼 유지가 되어야지 살지, 이게 다 탐심이고 우상숭배예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교훈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비워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입니다. 생명은 피조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붙잡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가 있다, 영원한 복락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매정해서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붙잡다가 영생의 주인인 나를 놓쳐서 영원한 거 잃어버릴 수 있다. 저기 누구죠? 그 선교사님 짐 엘리엇인가요? 그 순교당하신 분,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린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영원하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가 하는 문제죠. 주님께서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 같이 섬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은 그럴 수가 있죠. 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마귀는 너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재물도 같이 섬기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속일 수는 있죠. 하지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세속적인 욕망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을 섬기면 그냥 자동적으로 돈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왜 섬기냐? 돈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섬기는 거죠. 그러므로 온전히 올고지 그는 재물만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탐심을 갖지 않는 자죠. 탐심을 안 가질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탐심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탐심이라는 게 올라와요. 계속 자리하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올라온다고 했지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 꼬아리를 틀고 산다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불편해가지고 쳐내게 됐거든요. 자, 우리의 신앙 고백 113문에서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가리켜서 탐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계명의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 생각, 탐심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탐심이 내재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온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졌던 탐심이 계속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왜 탐심입니까? 뱀이 아담의 아내 하와를 유혹할 때 탐심으로 자극을 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었던 선악과가 뱀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원함으로 찾아오게 되죠. 탐욕으로. 아담의 아내는 탐심으로 인해서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품은 탐심은 단순히 그 나무 열매를 탐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을 전제하고 있었던 거죠. 아내가 먹자 남편인 아담도 동일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탐욕이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탐심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탐심으로 살다가 탐심의 종말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탐내지 말라는 이 10번째 계명을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자, 율법 자체가 나쁜 겁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이게 나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나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기능은 뭐냐?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율법의 기능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죄를 어겼으니 심판이 있다. 그런데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율법이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더라면 내가 탐내는 것이 죄인지 몰랐을 텐데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죄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내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죄인지는 알겠는데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율법이 안 줬다는 거죠.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로 정하사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죄를 이기게 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죄만 더 짓게 만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법이 있으면 더 죄가 많이 짓게 됩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학교에 잔디밭에 아무것도 없으면 들어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신경을 안 써.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접근 금지하면 괜히 한번 들어가서 밟고 싶어지는 거. 왜 저기는 안 되지? 이게 아담도 마찬가지야.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하면서 먹고 싶어지는 그런 것처럼 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안 할 능력은 없고 그냥 계속 이 죄가 율법을 핑계 삼아 죄를 더하게 만들죠. 그 어디 높은, 자주 하는 예화인데, 어느 높은 찬장에 저기 사탕을 넣어놨어요. 근데 예담이한테 저거 절대 먹어서는 안 돼라고 하면 걔가 계속 그걸 보겠죠 이제. 근데 그냥 놔두면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어쩌다 보면 저기 있었네 할 텐데, 그 얘기를 해놓으면 계속 저기는 저게 있어, 저기는 저게 있어, 저걸 먹어야 되는데 엄마는 먹지 말래, 계속 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죠.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게 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고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이제 알아서 좋은 걸 주시겠구나. 근데 애들은 그걸 잘 못 느끼니까. 어쨌든 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죄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는 깨달았지만 죄를 이길 수는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탐심을 얘기를 했잖아요. 탐심. 그럼 왜 탐심을 얘기를 했을까요? 율법과 죄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율법의 대표가 바로 탐내지 말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이 10번째 계명이 율법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도 이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으로 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 얘기하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발생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록한 것으로 보여져요. 사람들은 탐욕을 교묘하게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참 그런 면에서는 정직해요. 나 저거 갖고 싶어, 나도 토끼 모자 갖고 싶어 해요. 왜? 언니가 가졌으니까. 아주 정직해요. 자기가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언니가 가졌으면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는 행동은 다 똑같은데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에겐 이게 필요해. 사실 나는 저게 막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마음을 막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고. 사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탐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탐심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모두 탐욕에 빠져 있고 탐욕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탐욕의 죄를 사함받아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은 대표자라는 뜻이죠.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다 죄 아래 갇혔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죄에서 승리를 하신다면 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을 머리로 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탐욕의 유혹을 이기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사셨고 그러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탐심 없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을 나의 공로로 넘겨받게 돼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믿음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더 풍성하게 하려고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죠. 그 부요함은 재정적 부요함이 아니에요.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그 부요함은 영적 부요함이죠. 세상으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공허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 마음에 채우니 우리가 세속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 탐심은 공허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공허함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탐심이 기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탐심 생기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탐심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이내 이걸 발견하고 물리치게 하시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에는 온 세상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모든 자들이 욕심을 부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탐욕스러운 사람을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탐욕적인 사람이 자비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탐욕스러운 사람이, 돈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 굉장히 사랑과 자비가 풍부한 사람으로 바뀌는 걸 봤어요. 십자가 전에. 시옷이 맞는데 삭개오죠. 삭개오예요. 세리장이었어요.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공허함이 다 채워진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를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가 이래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죠. 이 땅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더 큰 일을 행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영,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에 부어주심으로써 초대교회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로만 도배되게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나누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능력이냐?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탐심을 물리칩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탐심이 계속 와요. 탐심이 오면 근심이 오죠. 탐욕은 있는데 채우지를 못하니까, 능력은 안 되니까 채워도 근심은 와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렇게 공허함을 느끼는 것도 채울 때는 좋았지만 시간 지나면 또다시 이게 뚫려 있으니까, 바닥이 뚫려 있으니까 또 줄줄 새고 나는 그만큼 또 채워야 되고 계속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터진 웅덩이를 막아버리시고, 아니 우리 터진 항아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의 물에 잠궈버리는 거죠. 그분이 사랑 안에 잠기니까 이 항아리가 차고 넘치는 거지, 우리의 통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그분 안으로 뛰어들게 해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탐욕을 이기고 자비를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고 계속해서 새롭게 해나가십니다. 그 일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현상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잖아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게 부흥이죠. 개인적인 부흥이 있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부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도 당연히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충만해지니까. 하지만 예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만 모아지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 부흥을 얘기를 해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성품이 충만한 상태, 이 상태가 부흥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세상과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탐욕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쫓아 살아가게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욕망이 생겨요. 탐심이 아니라, 피조물을 주워 담으려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이걸 이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고 육체는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의 소욕, 주님의 충만함이 아니라 탐욕의 충만함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예수로 인한 충만함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강단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음은
회복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113문의 고백처럼 탐욕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새롭게 생겨난 성품이에요. 성령의 소욕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영혼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룩한 성전인 저희들의 영혼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영광과 주의 평강과 위로로만 채워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으로 만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